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세 가지 이제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에 감람류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계속 밝히라는 겁니다. 빛을 계속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매 순간 매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24시간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가 멸망하도록 계속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무너지도록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24시간 지금 여러분 곁에서 무너지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우리가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됐고 갑자기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퍽 생겨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도 몰라요. 심지어는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막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고통이 막 쉴 새 없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연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성공이 필요할까요? 권력이 필요할까요? 자리가 필요할까요? 성공이 필요할까요? 아니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바로 희생제사, 피의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그 문제가 6월절에 피 바르고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속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피의 언약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망하지 말고 6월절에 피 바르고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이 지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 가지고는요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들러 막 여행 다닌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돼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깨닫고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되길 원하는 겁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지난주부터 우리 수빈을 만나가지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고, 어제도 수빈이 만나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수빈이가 예배를 사모해.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말씀을 딱 던져보니까 벌써 말씀 들을 때 눈빛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붙잡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배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오직이 돼야지만이 사단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직이 안 되면요 문제 생기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과 갈등 생기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오직 예수가 돼서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탁 임해요. 성령 충만이 탁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게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오직 예수가 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였거든요. 노예가 돼도 나한테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셉은 불평불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신앙했다는 말이 없어요. 노예로 갔는데도요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볼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니까 그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막 증거가 막 나타나.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 야 진짜 요셉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응답들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예수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전체와 전 세계를 다 바꿔놔 버렸어. 복음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일단은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재창조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재창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가정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은 지금 언약이 끊어진 가정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이고 사단이 놀이터 삼은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 가정과 이 가문의 이 흑암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 고백하세요. 진짜 믿음 고백하세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낙심할 게 아니라 요셉처럼 언약이 딱 잡혀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집안이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야. 계모가 3명이나 있어. 그런데다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어.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는지 너무 힘들어. 거기다 왕따까지 있어. 근데 요셉은 그 현장과 그 환경 속에 눌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할 것이다. 계속 믿음 고백했는데요, 확 눈이 열려버렸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막 확 깨달아지는 시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바꿔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출비출하는 겁니다. 비출. 어둠 가운데 비출비출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시작이 과연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쫙 비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땅이 흑암으로 다 덮여 있었어. 전부 다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 아래 놓여있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리시고 지옥 문제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빛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흑암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절기마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해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무교절은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보좌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예 그냥 송두리째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순절날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절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재림절이에요.
재림의 주로 오셔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대속죄일날 이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안 믿는 자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 수장절입니다. 우리 몸은요, 이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 영혼은 천국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죽었던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하나 돼서 완전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겨도 괜찮아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단이 지금 우리 가정에 신방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어머니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 당연히 집안에 문제 올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하는데 내 상사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은 신분이 마귀자녀구나. 그럼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이고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그럼 마음과 이 생각이 다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겠구나. 그럼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지 말고 믿음 고백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나는 이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다. 나는 깃발 들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승리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럼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누리라는 겁니다.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은 현장과 그 시대를 살렸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 빛의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 때문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애굽 현장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 빛의 언약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빛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붙잡은 겁니다. 그 빛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빛의 언약을 고백했더니요, 그 베드로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막 흔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 주변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강원도 복음하기 원합니다. 강원도에 178개 읍면동이 있는데, 아니 187개 읍면동이 있는데 정말로 그 모든 읍면동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강원도에 200만이 한 번은 다 복음 듣도록 해주세요. 이 일 때문에 나 혼자 감당 못하니까 우리 강원도에 19개 교회가 원네스 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가 강원복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 원주복음하게 해주세요. 원주에 지금 6개 교회가 있는데 힘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정말로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자꾸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시우가 와서 수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마다 저랑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투빈이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러 와라. 너는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렘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넌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했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수빈이 특징이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연결돼서 이렇게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지금 연결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가서 빛만 비치고 있는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빛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1절로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이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다락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알고 있는 지인이 원래 이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장 여기다가 제세동기를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때를 또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심장 이거를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달고 있었다 보니까 유착이 너무 심한 겁니다. 연세도 이제 거의 80대가 다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기도했던 가정이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야기상으로는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월요일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게 면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녀들도 면회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 횡성에 가면 횡성에 명단들이 있거든요. 동해 가면 동해 명단들이 있거든요. 또 원주에 오면 또 원주에 또 명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그냥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처럼 열방과 또 먼 곳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숨겨져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가 7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그리고 하수꾼, 깃발 드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잘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개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남 사건 일 속에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4시예요.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24시예요. 진짜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4시 이 기도에 이 불을 밝힐까요? 불을 밝히는 방법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이번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번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사단도 내가 무너지도록 지금도 24시간 계속 나를 속이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구나. 그럼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내가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있구나.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7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신분 누리는 권세 이걸 얘기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윤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복음 편지를 계속 여러 번 했는데요. 목사님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 7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복음편지에서 다 얘기해 줬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성화를 시켜가신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갓난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어른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이제 열리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현장을 살릴 파수꾼을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보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7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신분 누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거 저는 새벽마다 이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해요. 지금은 이제 777 기도도 합니다. 777 기도하는데 777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분, 이 권세, 이 7가지 이거 축복 계속 누리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권세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보게 되면요 다 마귀자녀입니다.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과 종교와 이 미신과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과 흑암이 종교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빛이 들어가서 치유되고 살아내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윤호를요 벌써 4년 5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매일 복음편지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몰라요. 처음 돌릴 때 야 윤호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과 다 필사해라. 숙제를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났으니까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윤호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친구들을 지금 도와주고 사역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주여 정말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영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름이 지음이 주상이 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근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목사님 저 일어났습니다. 갈게요. 안 왔어. 뺀질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계속 가서 말씀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바뀌었어요. 토요일날 5시는요. 어김없이 자기 집에서 딱 예배드립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구원의 길 워크숍 하는데 너무 잘 써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저 문막에 있는 엄마, 동생, 용근이까지 계속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민재하고 민재 어머니 그 민재 동생 계속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치유되게 해달라고. 삶의 문제인 사람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생각이 정말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모든 배경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워진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지원이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구 놓고 기도합니다. 정희 놓고 기도합니다. 현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솜이 놓고 계속 경훈이 민섭이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를 놓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에서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 누리는 이번 또 한 주간 되기를, 기도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신분과 이 권세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나의 현장과 후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다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